로이교회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0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102장.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은 곧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에 이루도록 주 계신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드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109장 찬송입니다.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모진 밤 주의 보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잘도 잔다, 아기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전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고로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혹한 추위 가운데서 단잠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 2022년 12월 15일 오늘 또 목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오늘 또 첫 시간을 예배로 드리오니 이 거룩한 시간이 오늘 또 뉴라이프 새 생활의 하루가 한 정점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탄절이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정말 우리 이 대림절을 끝까지 잘 지내며 아기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맞이하는 구세주가 오심의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시편 113편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13편입니다. 그리고 우리 짧으니까 우리 1절부터 끝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도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여호와는 모든 사람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저 등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리에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오늘 시편 113편은 할렐루야부터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나는 할렐루야의 시편입니다. 우리 성찬식 하고 나서 늘 이렇게 어릴 때부터 제가 들은 얘기가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며 감난산도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찬양을 했어요. 우리가 아무흠도 없고 그런 찬송을 부르고 혹은 이제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을 부르며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우리 오늘 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성만찬식을 하고 이제 감난산도로 가시며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요거를 할렐 시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번 토요일부터 히브리어 우리 공부를 시작할 겁니다. 히브리어를 기초적으로 이렇게 배워놓으면 얼마나 신앙생활에 또 성경을 읽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을 테힐림이라고 그럽니다. 히브리 말로 테힐림. 또 이 찬양의 모임을 가리켜서 힐렐이라 그래요. 힐렐에 오늘 이 부분을 할렐루야에서 할렐이라고 그럽니다. 힐렐, 할렐, 테힐림. 전부 다 이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할렐 모임의 첫 번째 이 찬양이 이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가정에 가보면 6월절 때 처음 시작하는 찬송이 오늘 113편이에요. 요거는 9절로 돼 있는데 3절, 3절, 3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은 연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 내용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또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의 6월절을 시작하는 전주곡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6월절은 한마디로 승리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여시고 이집트 군대를 수장하신 이러한 이 6월절의 그 사건 또 10번째 재앙인 이 모든 장자가 다 죽는 이런 그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장자와 맏배들이 다 이렇게 살아남은 우리 이 어린 양의 피 세 군데입니다. 두 문설주와 한 임박에 이렇게 바른 그 방향만 들어가면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를 하는 이런 것을 축하하는 것이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6월절은 역전성의 얘기고 승리의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 좀 전에 한 5분 전에 끝났던 이 월드컵 준결승전 마지막, 참 프랑스하고 모로코 참 전쟁이 참 치열했죠. 이 모로코는 이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유일하게 이번에 4강에 올랐던 그 나라고, 또 이것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온 이슬람과 뭐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많이 응원했습니다만은 역시 프랑스의 벽을 넘지 못하더라고요. 2대 0으로 프랑스가 이겼죠. 그래서 프랑스는 대륙의 팀, 아르헨티나는 남미의 팀, 이 두 강호끼리 이번 19일 날 새벽에 또 월드컵 이제 최종 결승전을 합니다만은 역시 여기에 대해서는 이변이 없습니다. 우리 다들 우승 후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참 우리 출애굽의 얘기들 10가지 재앙의 얘기며 홍해바다 건넜던 얘기 보면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승리에 대해서 이변이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 이 새벽 시도 시간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아멘. 승리를 오늘도 이렇게 개관을 하시는데 승리의 축제를 미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참 좋습니다. 아멘. 그만큼 이 시간이 참 중요하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 시작하는 내용이 1절에 보니까 이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고 아주 흥겹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찬양하라는 이 내용이요, 뭐 기도에 응답됐다고가 아니라 미리 지금 찬양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기도문의 특징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 찬양인데 2제부터 무궁까지, 영원이라는 번역보다는 무궁이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올람이거든요. 이 2제부터 무궁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오늘 이 시편 113편에 이렇게 보는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이 오래전서부터 이 무궁전부터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셔서 성탄의 그 계획도 갖고 계시고 인류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것을 미리 예정하신 이 내용에 이게 나옵니다. 그만큼 아주 이 시편을 읽으면 막 힘이 나요. 아주 용서습니다. 어제도 저녁 늦게 우리 이성진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로이 교회 로고도 이렇게 잘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3가지 안을 다 보여주는데 얼마나 참 연구도 많이 했고 깔끔한지 역시 참 전문가들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로이 교회가 예수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 이런 어떤 사인으로 딱 이제 하는 거 보기 참 마음에 들어서 이걸 하면 좋겠다고 해서 색상도 여러 가지 다양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우리 같이 일하시는 김 대표님과 같이 와서 이렇게 참 보여주는데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참 우리가 로고도 참 산뜻하게 시작을 하고 우리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이미지를 이렇게 간직하는데 정말 여기 2절에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제부터 무궁까지, 이거는요 우리 하나님의 무궁의 세계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어떤 이 지상에서 일어난 일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회사가 조금 어렵대요 요즘.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변화도 생겼고 그러는 가운데서 좀 몸부림치는 그런 참 시간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제가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주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간구하는 제목과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고 아멘. 이 말씀을 주실 때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아멘. 그 영어에 보면은 take care라는 말을 우리 영어에서 많이 하거든요. 좀 몸조심해가라, 또 너 자신을 잘 돌보라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 흔히 헤어질 때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는 take care of yourself, 너 자신을 잘 돌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 때 그렇게 보면은 take care of nothing, 그러니까 어떤 것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하지 말고 모든 것에 우리 감사함으로 감사해로
하나님께 아니면 지금 사업이 안 된다고 낙망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오늘 또 예배하시고 저를 훈련시켜 주시고 인내에 훈련을 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욕과 같이 그런 인내로 그렇게 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채워주신다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이 희망의 메시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은 모든 임파서블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정말 모든 것을 능력을 주신 우리 하나님. 이게 우리 로이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런 길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제 나가자고 저에게 권면을 했습니다만 정말 오늘 이 시편 113편이 이렇게 우리에게 grandeur, 우리 저 현대 자동차에서 grandeu라는 걸 나올 때마다 그 용어들이 이 구약 성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광대하시다는 뜻입니다. 와 놀랍다 이런 뜻이 grand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이 찬송가에도 보면 하나님의 grand를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이 시편 113편도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3절에 보니까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이것이요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그 당시에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런 표현이 어디서 많이 사용되는 가니 이집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그래서 그들은 지평선에서 지평선까지 해가 뜨고 지거든요. 사라 사망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 광대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라. 그 찬송이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 야 얼마나 좋은지. 우리 필라델피아에 가더라도 한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오가에 거기 보면은 중요한 이름이 Rising Sun 블루바드가 있어요. 이게 해 돋는 그런 거리라는 그것인데 참 거기 가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야 해가 뜨는 오늘 또 희망과 또 새로운 어떤 출발점 이런 것으로 쫙 나가는 얼마나 좋은지. 우리 튜빙겐의 몰투만이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희망의 신학자로서 유명한 분입니다. 튜빙겐 그분은 이 삼위일체 신학을 완성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은 유명한 것이 우리 나이신 신경 아니면 니케아 신경이라는 그 신경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행전,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에서는 삼위일체 고백에 조금 약한 부분이 성신 부분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지상사역이 좀 약하고 성신에 대한 고백은 한 줄밖에 없어요. 내가 성신을 믿사오며 이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5가지 교리의 내용이 이렇게 언급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사도신경이 대표적으로서는 우리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매번마다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번 우리 성탄절날 세례식을 가집니다. 가질 때에 세례식 하기 전에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그때 하는 거예요. 또 성찬식 하기 전에 그때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가집니다. 이게 예배학에서 주로 그렇게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 지금 있는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는 이런 아주 그랜저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두 번째 연에 나옵니다. 이제 4, 5, 6은 두 번째 연, 그리고 7, 8, 9는 세 번째 연 이렇게 나오는데 자 4부터는 뭔가 하면 여호와는 온 우주의 하나님, 온 만민의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겁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도 높으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니 스스로 낮추자 천지를 살피시며. 요게요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고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게 성탄의 소식입니다. 이 성탄이 뭐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 만세전부터 이렇게 스스로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시러 신방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스스로 낮아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 위대하시고 그 높으시고 그 영광스러우시고 그 무궁까지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인생을 만드시고 인간의 하나하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모습 자체가 참 낮아지신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셔서 그것도 가장 낮은 이 베들레헴에 오시고 또 이렇게 짐승이 먹는 박통에서 태어나시게 하는 이 모든 것이 가장 그 낮아지시는, 왜 그럴까요? 가장 이 세상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 누구나 6.25 때 태어난 애들 한번 보세요. 누가 그 짐승에 먹는 밥통에서 태어난 사람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게 태어난 사람보다도 예수님은 됐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구유로 태어나시고 십자가로 가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나오라 이거예요. 우리보다 가장 어려운 병고를 짊어지시고 가장 고난을 당하시고 이런 모습을 손수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어렵고 가장 안 하고 가난 병고에 시긴 그 사람보다 더 주님은 낮아지시고 그런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 주제가 계속 연결됩니다. 7절 8절 9절에 가난한 자를 먼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걸음더리에서 세우시고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미가 되게 하신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편은 뭐를 반영하는가 하니 다윗이 가장 자기가 어려울 때 그거를 반영했습니다. 내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마침내 승리의 영광의 자리로 앉혀주신 이 모습을 그냥 그림같이 쫙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말이 한나의 노래인데 이것이 그대로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1절에 마리아의 찬가로 요거 그대로 카피한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4절에 보니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를 힘으로 띠를 두르십니다. 또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품을 받고 줄이던 자들을 다시 줄이지 않게 해주십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에게 7을 낳게 하시고 많은 자녀를 둔 자를 소개했다. 한나가요 이 기도를 사무엘 낳기 전에 기도한 겁니다. 물론 사무엘 낳고 이제 기도했는데 사무엘 낳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다시 또 두 아들과 세 딸을 또 주셨습니다. 그 낳기 전인데 이 기도를 하나님 그대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또 8절에 가난한 자를 진도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리에서 올리시고 이 내용이 마리아도 엘리사벳도 위안을 받았던 이 말씀, 이것을 지금 시편 113편 이 끝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을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비천한 자에게 이렇게 세워주시고 낮은 자의 교만은 낮춰주시고 이런 것이 세례 요한이 여기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했던 사역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높은 산들은 깎아 그리고 골짜기는 메우고 그리고 꾸불꾸불한 것은 곱게 하고 울퉁불퉁한 것도 평탄케 하는 이 사역이 회개의 사역이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바로 이 대림절의 주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가정에서 가보니까요 이 유월절 잔치가 시작될 때 첫 찬송을 이걸 불러요. 113편, 114편 이 두 개의 시편을 부릅니다. 그리고 한참 이렇게 다 6월절에
정말 이 잔치가 이 한참 계속될 때에 그리고 만물이 기도해서 유대인들은요 밥을 먹을 때 꼭 3번 기도해요. 우리도 이거 실천하면 참 좋습니다. 우리 밥 먹기 전에 감사기도하고 그리고 중간에 기도해요. 중간에 기도하는 게 시편 115편, 116편, 117편 이거를 기도해요. 그리고 밥 다 먹고 나서는 또 117편, 118편 그걸 합니다. 그래서 이 3번 이렇게 기도하면 참 유대인들은 배탈 나는 사람 별로 없고 유대인들이 웬만하면 위장에 탈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위암 걸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으로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감사하면서 밥을 먹기 때문에 그 중간에도 밥을 먹으면요 밥 먹다가 중간에 찬양이 나오면 다 손잡고 또 불러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그 예배 참석해 보잖아요 유대인들. 그러면요 앞에 밥 먹다가도 중간 소화 시간에 야 찬양하고 간증하고 막 좋고 해가지고 사람 막 웃기게 하고 이러고는 또 이제 밥을 또 계속 먹어요. 다 먹고 나서는 하나님 이제 밥 다 먹었으니 잘 소화되게 하십시오 하고 오장육부를 손대면서 여기 잘 밥이 내려가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취하는 법이 없더라고요. 그거 참 좋은 거예요. 이거를 꼭 할 때는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즐겁게 식사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엄마가 이런 걸 잘 보거든요. 야, 다음 너 밥 먹지 말고 방에 올라가서 조금 이따 기분 좋아지면 다시 내려오느라. 밥 먹을 때에 누가 이렇게 보고 표정이 좀 좋지 못하거나 근심하고 있다거나 골치 아픈 얘기를 하고 있으면 딱 스탑이에요. 밥 먹을 때는 항상 즐겁게 먹어야 한다. 그리고 기분 좋게 먹어야 한다. 밥 먹고 체해서는 안 된다. 기분이 좀 상하고 좀 밥 먹을 그런 분위기 못 되면은 잠시 가서 너 좀 기분 좋게 하고 다시 돌아오느라.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요. 참 그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는 늘 이 식탁 문화를 참 그렇게 유쾌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게 비해서 우리 한국의 식사를 하는 거 보면요 어떻게 긴장이 되는지 특별히 윤씨 집안의 이 유교식 집안에는요 밥 먹을 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 침묵 조용하게 이렇게 눈치만 보면서 딸까닥 이것만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무슨 밥 먹을 때 말이죠 엄마가 뭐 잔소리도 하시고 아빠가 또 음악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또 이렇게 학교에서 이랬으던 일 정치적으로 또 이런 좋지 못한 얘기를 할 때는 참 이 식탁 분위기가 참 무거워져요. 그럴 때 절대로 밥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숟가락 놓고 조금 기분 풀었다가 밥 먹어줘야 이게 위가 이게 잘 되는데 우리는 밥 먹으면서 잔소리 듣고 밥 먹으면서 정치 얘기하고 밥 먹으면서 골치 아픈 얘기하고 이러니까 이게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고로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요 밥 먹는 속도 참 빠르거든요. 왜냐하면 후닥닥 먹고 또 빨리 공부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 태도도 참 좋지 않는 거고 밥은 천천히 이렇게 먹으면서 엔조이하면서 그들에서 유대인들은 항상 이 식탁 교제가 예배로 저들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앙시 마을 같은데 또 이거 메노나이트 이런 마을에도 가보면 꼭 식탁에 딱 차릴 때에 가정 예배를 드려요. 가정 예배를 간단히 드리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밥을 먹고 그리고 또 신앙 간증을 나누고 좋은 덕담을 하고 그리고는 끝나고 나서도 하나님께 또 감사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이 습관들.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가르쳤더니 우리 미주 교포들 많은 가정에서 3번씩 그렇게 기도하는 운동이 지금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밥 먹을 때는요 감사의 제목들 나누는 거 그거 우리가 습성적으로 합니다. 야, 오늘 하루도 우리 오늘 뭐가 감사했지? 우리 오늘 또 감사한 일이 뭐지? 서로 이렇게 덕담을 나누다 보면요 얼마나 유쾌해지는지 그 식사자가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그 식사 시간을 통해서 치유가 되고 힘을 얻고 우리가 에너지를 얻고 야 우리 가정에는 행복한 가정이다. 식사 시간이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가정주부들 우리 한국 부모들 참 좋습니다. 절대로 이 식사 시간에 잔소리 하지 말라는 거. 그때 숙제 안 한다고 야단치지 말라는 거. 자신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그리고 애들 잠자기 전에도 꼭 득담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재혼하는 거. 이것만 잘하면 애들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월절 잔치가 오늘 시작된 거예요. 내일 또 우리 114편에 또 읽을 겁니다. 얼마나 이 귀한 내용인지. 그래서 우리 118편까지가 유월절에 관한 그 만찬때에 부른 찬양입니다. 오늘도 이 찬양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시편 113편을 통해서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귀한 이 내용이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서 꼭 심겨지게 도와주셔서 저희들도 항상 우리 주님의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예정하시는 일에 대해서 참여하고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이인자 권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의 간구를 주께서 꼭 들응답해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승리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각자 있는 곳에서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감사하며 우리가 오늘도 정말 즐거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줌으로 참여한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들응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시편 이 113편에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가난한 자를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우리 주님 스스로 이렇게 강림해 주셔서 저희들을 살펴주시는 귀한 겸손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또 모든 일에 형통한 일이 일어나서 오늘 또 정말 새로운 또 유월절의 잔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의 그 승리의 그 얘기를 함께 나누는 이번 성탄의 계절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기도의 간구 제목대로 꼭 들응답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